좀 길지만은 차분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영원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좌해 주시는 절대 언약을 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모든 것을 치유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지난주는 우리 이사야서를 좀 간략적으로 봤죠. 이사야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대선지서가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에스겔, 다니엘이 쭉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 밑에 있는 남유다 멸망 전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축복의 선지자 이렇게 동시에 이야기를 해요. 눈물의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애통하고 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도 모르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시대 상황을 이 사람이 봤어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어떻게 되냐? 복음이 없고 언약 실패하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복음 실패하고 언약 실패하고 말씀 실패하면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문화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복음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이 강단을 통해서 절대 언약 잡으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을 살리러 갑니다. 렘넌트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살리러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단 차당 있잖아요. 렘넌트야 어디로 가든지 끌려가라 하지 않잖아요. 네, 살려가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탁 붙잡고 다스리고 정복당하는 게 아니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축복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느냐면은 이 사람은요 장차 되어질 일을 기도하면서 미리 봤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국토는 완전히 불타고 유린될 것이다. 거기에는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었던 자랑하던 이 성전은 완전히 이방인의 손에 불타버릴 것이다. 너희의 후대들은 전 세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비참한 비극적인 상황을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먼 나라로 포로를 깔 것이다. 이거 일은 아무도 못 막는 일이다. 그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애통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느냐면은 왜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망하는지, 그 포로로가 되었는 이유,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눈물이 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참,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할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 버리고 언약 파기하고 복음 실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완전히 망하는데 그게 또 죄인 줄을 몰라요.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오늘 사절에 너희 악행이 여호와의 얼굴을 뭐했다? 가리웠다.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 좋아하시네. 그 왜 그럴까요? 그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 하나님 안 계신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전부 이방 신상을 섬기기 바빴고 이방인의 신상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모르는 건 뭐냐면은 이 신자들이 이것을 놓치고 삽니다. 이거 깨닫으면요 굉장한 축복과 응답이 되는데 최고 응답인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앙을 내릴 때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러려고 재앙을 내립니까? 아닙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재앙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네 이놈 새끼 한번 이리 보자 이러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무너져도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죠? 우리가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또 뭐 그렇게 또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흐름에 우리가 못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뒤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을 안 잡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앞에 거 골 잡아요. 언약은 안 잡고 자꾸 자기를 찾아봐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속에 체험시키고 각인시켜서 그 현장에 하나님 떠나는 현장을 살리기는 아까 우리 장로님 말했잖아요. 그 문제 있는 사람 살리는 정인으로 만들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현장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거꾸로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하필이면 이 강대국을 들어서 멸망시킵니다. 참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 불신자 강대국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복음의 눈을 뜨면은 그죠?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은 이 강대국이요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전도 바치고 전도 문인 줄 믿습니다. 그 강대국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응답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선민사상이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이방인 현장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강대국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거기 끌려가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레미야 2장 11절에 있는데 집에 가서 꼭 제가 하는 여기는 집에 가서 꼭 찾아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뭐라 했냐면 어느 민족이 그 어떤 민족이라도 그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 않냐. 근데 그 신들이 전부 인간이 만든 거짓 신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그 거짓 신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그 거짓 신을 바꾸거나 배신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계속 나를 배신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정능자신데도 불구하고 우상과 자꾸 바꾸치기 하고 너희가 나를 버렸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대는 아니지만 북왕국의 선지자였던 그 이사야도 똑같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온 하늘이여 내 말 좀 들으라. 온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과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깨닫지도 못하는 슬프다 범죄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죠? 그 제약 때문에 그죠? 그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캄캄하게 어두워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오늘 1절 2절을 읽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있냐면 시위대는 뭐냐면은 고관 대작들이 갇히는 정치범들이 가두는 그 감옥이에요. 거기 감금된 거예요. 왜 감금했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예루살렘 바로 목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 군대를 가지고 지금 바로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풍전등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는데도 그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항복해라. 너희들 싸우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싸우면 죽는다. 시드기야 니는 눈 두 개 다 뽑힌다. 그래가지고 저 바벨론 2000km가 질질질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게 말이야. 축복을 해도요. 부축을 빌어도 이게 말 들을까 말까 할 일을 이게 말이 바벨론 파도 아니고 말이야. 매국노도 아니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시위대들에 가둬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요. 그런 중에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시드기야가 와서 묻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더 어찌 되겠노? 내가 여기 왔다는 거 절대 입 함구 쉿 조용히 말하면 안 돼. 내가 여기 왔다는 소리 하지 마. 시드기야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40년 동안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쭉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그 부분을 딱 접어두시고 봐야 됩니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5장 1절. 같이 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말이라 용서하겠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용서하겠다. 아니 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못해? 그것도 어디에 가서 시골 총곳에 가서 찾아보라 아니고 큰 바벨론 도시에, 아니 예루살렘 그 도시에, 그 넓은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없도다.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돌이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잡아야 될 메시지 뭐냐면, 이 예레미야는 축복의 선지자가 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 뭐였어요? 제가 수요일에 때 이야기했는데, 위기보다 언약이 더 강하다. 이거 잡아요. 위기는 언약보다 강하지 않다.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계세요? 그죠? 위기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 그죠? 지금 완전 긴급한 위기 상황이잖아요. 바벨론 이 어마어마한 군사가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점령당하지 않는 땅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했어요. 유다 멸망 직전이요. 정말로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보다 문제가 강하냐, 언약이 강하냐, 무엇이 강하냐에 따라서 약한 것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강합니까? 언약이 강합니까? 위기가 강합니까? 언약이 강합니까? 실패가 강합니까? 언약이 강합니까? 진짜 언약이 강합니까? 저번에 믿음 좋으시네. 여러분, 문제가 강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위기가 강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가 주인되는 거예요. 언약이 강해야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가 보일 줄 믿습니다. 언약이 강해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약이 강해야 그 갈등 속에 내가 갱신할 게 보일 줄 믿습니다. 무엇이 강한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문제 올 때, 어려움 올 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가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속에 빠졌는데 이 위기보다 더 강력하게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하냐? 보좌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위들의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둘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이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문제를 갖고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고 힘든 걸 갖고 왔는데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이 임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강력한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삶의 현장에, 만남 현장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 말씀을 뜻을 이루는 천만 천사가 여러분에게 모든 흑암 요리를 무너뜨리고 그 세워진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전도 성계 망대를 세우실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예레미야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죽음의 위기에 얼마나 많은, 이 예레미야를요 4번이나 감옥에 가뒀어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요. 얼마나 위협과 힘든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중단하지 않고 전달하는 이유는 그 위기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약이 내게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 문제가 힘들어합니까? 언약이 약해서 그래요.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탁 정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절대 언약이 임했는데 이 절대 언약이 임한 이 말씀은 아무도 못 먹습니다. 절대 언약이 여러분에게 임해 보세요. 어떤 위기, 어떤 상황 꿈쩍도 안 합니다. 이미 다 끝난 문제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이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한 걸 주시기 위해서 내보고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 언약이 강한 사람은 문제 해석하는 것도 다릅니다. 다른 겁니다. 그죠? 이 첫 번째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2장에 먼저 임하거든요. 예레미야 32장이 시위대들이 같이 했을 때에 첫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33장 앞에 32장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다. 아무도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심판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못 막는다. 그러니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70년 동안 그 바벨론 나라에 가서 집 짓고 살아라. 이게요, 언약 없는 사람에겐 저기 완전히 저기 매국노지. 저기 말이야, 우리나라를 저주해도 어찌 저렇게 저주할 수 있냐 말이야. 승리하였던 하나님이요, 그죠?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말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저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냐.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가 없다.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아나돗에 있는 밭,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이 뭐냐면 그 자기 숙부 아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넬, 이 하나멜이 그 예레미야하고 사촌지간인데 그 사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네가 돈 주고 사라. 은 17세계를 줘서 공정하고 정인 세우고 매매 정서 작성하여 하나는 딱 인봉에 보관하고 하나는 네가 들고 있어라. 하루 바룩이란 제사장 불러서 딱 공정해라. 정인 세우고. 지금 곧 유다가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이 토지를 사라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빌론에 다 빼앗길 땅인데 왜 저걸 돈 주고 사라냐? 예레미야 33장 11절 멸망 후에 반드시 곡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정표로 땅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메시아가 올 그리스도의 언약의 땅은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될 땅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언약 잡고 있는 여러분 산업 현장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8절에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죄문제, 저주자 문제를 해결하신 이 메시아 올 그냥 언약 잡은 그 가정은 절대로 사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붙잡으라는 거요. 그거 정표로 이 가정 내 때문에 다 살 것이다. 두고 봐라. 내 때문에 모든 기업 다 살릴 것이다. 두고 봐라. 내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위기 상황이 왔는데 그 위기 상황이 왔는데 지금요 우리나라 굴러 광풍이 이래가지고 배가 그 광풍에 얼마나 그 광풍이 위협적인지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물 밖으로 다 던졌어요. 배에 이거 기구 이것까지 다 달려. 왜? 사람이 죽을 판인데 지금 뭐 짐이고 뭐 이거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그루를 잡지 못하고 그 풍랑에 의해서 배가 자꾸 끌려갑니다. 10 며칠 동안요. 캄캄해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돼. 완전히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울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이 임해보면 끝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합니까? 절대 언약이 임합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속한 바, 나는 보좌의 배경에 속해 있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 속에 있다. 주의 천사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 나에게 와서 말하되 절대 언약.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 앞에 서랴? 가이사 앞에 서랴. 네게 준 이 모든 배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손상을 입을지 않을 것이고 배뿐이니라. 나는 어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절대 언약 이게 임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배들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포럼을 하면서 상대방의 포럼을 통해 들으면서 저기구나. 이게 딱 잡아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에 임하는데 첫 번째에 4번 임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임하는 게 뭐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너희들을 넘긴 이유가 있다. 왜? 니네들이 만든 산당, 니네들이 지은 바알신, 그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 깨버리겠다.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들고 있는 몽둥이다. 니네들 짓고 있는 그 우상 내가 다 박살내버리다. 니네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 다 내가 깨볼 것이다.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을 전부 다 산산조각 낼 것이다.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32장 36절에 34절에 뭐라 했냐면 포로가 끝이 아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다. 문제 당했습니까?
문제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이렇게 시켰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문제 빠지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새 언약을 주겠다. 옛날 언약은 뭐냐?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시작하겠느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겠다. 옛 언약은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출애굽 후에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이다. 그거 뭐죠? 들고 있는 거 뭐죠? 그렇지요. 돌에 새긴 언약. 돌에 새기는 이 언약대로 살면은 내가 너네들 복을 주고 내가 다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 반죽거리도 복 받고 모든 게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언약대로 살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데려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죠? 너를 뽑아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보내볼 것이다. 근데 이 약속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아요.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언약이 파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줍니다. 그 새 언약은 뭐냐? 절대 네가 그 새 언약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그 언약을 안 지키고 그 언약을 실패해도 그 언약은 안 바뀌어. 네 마음에 돌에 새긴 언약이고 네 마음의 신비에 내가 성령을 줘서 언약을 새겼는데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죄를 지어도 이 언약 안 깨져. 네가 낙심해도 이 언약 안 깨져. 네가 불신앙해도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 이 언약을 내가 네게 다 심을 것이다. 그죠? 70년도에 돌아올 것인데 그죠? 거루투기는 남을 것이다. 그 거루투기가 돌아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이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위기보다 뭐가 강하다? 언약이 강하다. 아무도 안 따라. 위기보다 언약이 강하다. 아멘. 이게 축복의 선지자예요. 자꾸 위기팀 사용하고 문제팀 사용하고 불신앙팀 사용하고 막 아이고 내 죽을 거다 큰일 났다 이런 거 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 맞다 현실이다. 하지만은 그 문제에 하나님은 그 바꿀 수 있고 그 문제 하나님을 통해서 너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언약이 있을 것이다. 그거 찾을 기회다. 이렇게 확 뒤집어져 버려요.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주고 마음을 뒤집어주고 자꾸 뒤집어줘야지. 그걸 짝짝꿍 하면 힘주는 말을 하는데 누가 안 좋아요. 자꾸만 남이 내 일을 뒷담화하니까 싫어하지.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러면 첫 번째는 예레미야를 축복한 선지자 이후 위기보다 언약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 축복한 것이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뭐하라? 기도의 망대에 세우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말씀 붙잡았으면은 그죠? 그 말씀 붙잡고 집에 돌아가고 현장 돌아가서 뭐해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께 뭐해라? 집중해라. 네 방법, 네 머리, 숨은 계산 쓰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언약 잡고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방법 써라. 그죠? 예레미야에게 뭐라 했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인데 주의 청군천사 가만히 있어. 큰일 날 일이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변거를 하나님이 동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죠? 여러분에게 당한 그 위기 그 내가 그렇게 했어. 네게 그 있는 어려움 그 내가 그 허락했어.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거 주고 다른 거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더 완전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기도해. 그죠? 문제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갱신할 것 찾고 기도 시작해라. 그러면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한다? 일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완전한 걸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 줘야 쉽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겠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뭐다? 여호와라는 자가 이루노라. 그 여호와라는 자가 이루노라. 너는 내 이름으로 뭐해라? 부르짖어 봐라. 네가 내 이름으로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면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네가 준비한, 네가 모르는, 내가 네게 준비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요. 두 번째 잡아야 될 거요. 네 방법 그거 하면 실패야. 네 방법 하면 안 돼. 그 네 방법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해라. 절대 언약을 들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뭡니까? 집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을 많이 했냐, 몇 시간 했냐, 그게 누릴 거 없어요. 기존교회 성도들만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다. 8시간 기도, 할렐루야. 목이 와, 가가지고 막, 아멘. 기도 많이 하시네요. 소용없어요. 단 1분 해도 정확한 언약 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집중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계의 본질이 뭘까요? 정확도. 아멘. 시계의 본질은 파텍 필리핀이 이런 거 자꾸 목사님 자랑하시는데 아무리 고급 시계고 아무리 좋은 시계 1초 빨라가면 그 시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1초 늦으면 그 시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가만히 있는 시계는 하루에 정확하게 2번 맞아요. 시계의 본질이 정확도예요. 여러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고 성공하고 야망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그게 돈 위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돈 가지고 자꾸 사람을 비교해서 그래. 저 집은 몇 평에 살고 저 사람 무슨 차 몰고 다니고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모든 문제 해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복음되는 사람 많아요. 성공이 복음되는 사람 많아요. 출세가 복음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돈 때문에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계산하고 사람을 비교하고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그게 돈이 복음돼서 그래요. 그게 사단의 망대다 이 말이에요. 그거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진 집중. 그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는 방법 중에 말씀합니다. 그죠? 제한진 집중. 모든 신경을 다 꺼뿌라 이 말이에요.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너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또 기도할 힘이 없어. 왜? 너무 많은 것이 복잡해가지고 다 끄고 하나만 딱 해.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 집중해. 여기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기 집중할 때 여러분 매일 날마다 24시간 360을 식사해요? 안 해요? 했잖아요. 그러면 매일 순간순간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답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과거의 망대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오랫동안 만들어놓은 이 실패의 망대, 흑암의 망대, 각인불이 체질된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과거에 내려온 우상의 흐름, 저주의 흐름, 부속 점술 미신의 흐름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과거가 정복되는 이름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에 그 과거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그 과거 오래된 여러분이 집 지고 있는 그 현장은요 오래된 과거 있어요. 그 집터, 직장의 사업장이 그 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본질의 복음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을 때 여러분 속에 창조의 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과거가 전부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한된 집중이죠. 한 번 더 집중이 될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 여기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만남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현장에 진을 치고 자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정확합니다. 그죠? 제가 우리 큰 교회 있을 때, 큰 교회 있을 때 어떤 장로님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하면 이제 완전 막 고스닥에 상장되고 막 증권, 야, 주식, 이제는 나는 완전히 막 돈방석에 안 씁니다. 아, 그래요? 그 목사님, 예,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알겠습니다.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요? 본인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나라,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은 그냥 뒤짐지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가 조로방정을 떱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더 이기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꼭 회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요. 이유가 많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있지만은 진짜 근본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본질, 이 언약을 실패했다. 세 번째, 오직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 강한 자,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넉탈할 수 없느니라. 그죠? 성령이 임하면은 뭐가 결박되고 귀신이 쫓아나오고 그 다음 뭐가 임하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이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뭐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자꾸 남편 이거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성령 충만 기도를 해보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두 번째 집중이 뭐냐면 선택적 집중. 많이 들어봤죠? 선택적 집중. 선택적 집중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 직업, 여러분 만남 이미 다 선택됐죠. 그리고 자식, 아들, 뭐 손자, 며느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다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놓고 집중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살려줄 사람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치유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고는 해줄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이 해줄까요? 목사님은 한 번, 두 번 해주죠. 24시 안 해줘요. 여러분만 거기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원리스 집중. 우리는 모든 하나 되는 교회가 전부 원리스 되어서 237 치유,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을 만드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될 점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설교 길었는데 빨리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설교가 너무 말이 빠르다, 목소리가 크다,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제가 지금 천천히 하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는 설교를. 그러면 세 번째,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게 뭔가를 보고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크고 아무도 모르는, 너도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 뭐냐?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도시는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고 전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찌 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응답받아야 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로 들어갈까요? 자, 33장.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6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고치고 치유하겠답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문제, 그죠?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다 고치고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모든 묶인 자, 사단의 포로된 자, 흑암에 잡힌 자, 우리 가정에 많죠? 그 모든 영혼들을 전부 다 회개시키고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니만 언약 잡고 기도 망대에 세우면 돼. 내가 포로된 자, 묶인 자 다 자유하고 다 돌아오게 할 것이야.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가문에 아직도 죽기로 못 돌아온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죄악을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내가 범한 악행을 모두 다 살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만들 것이다.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비밀입니다. 10절 11절에 뭐냐면 네 집에 네 가정에 그죠? 기쁜 소리, 찬양의 소리, 예배드리는 소리, 신랑과 신부 주님과 영광 돌리며 은혜 받고 인자하심이 임하는 그런 즐거운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제사가 여러분 가정에 회복되게 할 것이다. 큰 약속했잖아요. 가만 보고 말할 주님 약속했잖아요. 직장에 하나님 현장 모든 것 보고만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오늘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무엇일지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드는 생각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뭐로 바꿔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밤에는 뭐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이 언약이 자꾸 묵상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나를 살린 메시지라면은 이거는 온 세계, 전 세계 4천 진주를 다 살릴 수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살리는 메시지 잡으십시오. 딱 내게 주는 메시지. 어떤 만남이라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그것이 여러분의 절대 언약을 다 계속 묵상해서 찾아내야 돼요. 다 붙잡고 보좌에 주시는 메시지,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 나에게 임한 메시지. 이거 딱 잡아야 돼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말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딱 잡으시고. 오늘 집에 가서 다 이거 잡아야 됩니다. 박산호 목사. 목사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 있습니다. 제게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요. 근데 나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언약의 길을 가게 했던 것은 나에게 준 메시지 때문입니다. 아멘. 메시지 잡아요. 불신자도 메시지를 잡았는데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누굽니까? 모르시는구나.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 것으로 탁 잡아야 여러분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립니다. 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항상 질문해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그리고 질문하면은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한 정확한 답을 줄 줄 믿습니다.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다 언약으로 새기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기도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찾고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으로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님을 늘 믿으며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제 우리 다 기립하셔서 우리 언약기도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없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없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없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릴 축복의 증인이 되게 없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산업에 빛의 경기 응답을 주시옵소서. 흑암경제 하나님 무너져가는 수많은 그 흑암경제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릴 빛의 경기 응답을 받는 우리 하나되는 게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평신님들의 그 사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대 살리고 237 살리고 세계 승계하는 경제 응답에 주역이 되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와 사건보다 언약이 더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더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크고 비밀한 것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의 기도의 망대를 세울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